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7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 꼭 한 번은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십 차례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눴거든요. 나누다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었는데요,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로 인해서 찾아왔던 게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님으로 잉태한 예수님이셨는데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과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후서는 다시 한번 올게요. 고린도전서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담이 죄를 져서 이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지금 죽진 않았잖아요. 죽진 않았으나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불안함을 갖습니다. 공포심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죽지는 않았으나 이제 나는 죽을 거라는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부활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많이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하루하루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고 또 병 들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이 먹어서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그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실제가 되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그래요, 낡아져요, 헐어져요. 이제 늙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의 몸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은 이렇게 옛날에는 후패했다고 그랬는데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어도요, 병들 수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너머에 있는 부활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여기 한번 성경 봐볼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이 쓴 칼럼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얘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아이를 검사를 한번 해보는데 이 아이의 심장이 약하다고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를 권유합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낙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겠냐, 낳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를 보고 너무 기뻐하죠.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새 심장을 만들어 주셨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 레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살 수 없다. 둘 중 어떤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100살을 살아도 잘 못 살 수 있고 단지 1시간만을 살아도 잘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말에 이 아들 부부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어떤 이는 신앙의 회의감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 일, 육체의 일, 이 세상 일 때문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요, 우리가 잠깐의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잠깐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잠깐의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고난은요,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아멘. 내가 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는 게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나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줄기나 가지나 이런 꽃잎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론 여러분 뭐 세수하고 막 이제 얼굴도 예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외모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배를 채워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없은 적이 없어요.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때.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지식도 별로 없고 별로 가진 게 없지만 제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얘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입니다. 희년이라고 그러죠. 50년을 성경에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소 선교하고 200명을 전도하고 500명이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러면 몇 주년일까요? 내년이 50주년이면 49주년입니다. 7월 2일 날이 이제 49주년인데, 그래서 7월 4일 날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VIP 초청 예배를 드릴 겁니다. VIP라고 하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이 아니고 very important person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날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세 겹줄로 세 일회 동안, 세 겹줄로 세 일회 동안. 세 겹줄이 뭐냐면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이제 정할 거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2명이나 3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딱 한 사람씩 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약하니까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이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도 할 것이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1차 선물이 있고 2차 선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1차 선물부터 뭐 자세한 건 또 나중에 겠지만 선물을 줘가며, 그날 7월 4일 날 우리가 이 VIP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 1회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교인 삼으려고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명에게나, 아니 몇 명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돌아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찌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수만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축복을 만끽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영원하니까.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담대하라.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볼까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자니까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나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단지 기도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책임은 누가 지신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을 지셔요. 우리는 과정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무릇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일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억짜리 1000억짜리 빌딩 없어도 천국에 가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부활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나왔어요. 보증입니다. 누군가의 보증 서본 적 있으십니까? 쫄딱 망한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을 세웠대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대한 보증,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보증을 세웠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모세가 되지 말고, 모세 못합니다, 안 됩니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도 했어요.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불러볼까요? 찬송가 260장입니다